창세기 4장 9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달리 반응하셨습니다. 가인은 마음이 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받으심으로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헌제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 죄를 다스리라는 권면을 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정반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정죄를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합리적으로 들리시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연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이해를 돕죠. 사람이 연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부부간의 연합과 부자지간의 연합과 형제지간의 연합, 즉 사랑으로 돈독한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은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고 가족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따로 무슨 임명장을 받아야 가족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정신 상태입니다. 마귀가 떠올려주는 대로 마귀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합을 거부하고 마귀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못 들은 채 하실 수 없는 호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의 호소,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정당한 심판을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0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처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으므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이 어찌해야 할까요? 당장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조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잠시 후 확인하죠. 한편 죄인이 당할 것은 최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도 있음을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첫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제 땅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었던 인간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저주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땅은 결코 죄인을 용납하지 않고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땅이란 문자 그대로의 땅만을 말하기보다는 자원을 내는 환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일이 잘 될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잘 될 일 하나도 없어진 가인이 엎드려 회개를 했을까요? 13,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항변을 하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심으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는 뉘앙스까지 가인의 어조에서 느껴집니다. 가인은 전혀 공감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역지사지 되지 않습니다. 아벨의 마음도 역지사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공감은 눈꼽만치도 없고 오직 자기 방어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연합성이 깨뜨려진 것은 공감의 결여로 나타나 죄인을 회개시키러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자녀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만 가인과 아벨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만들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따름이죠. 가인의 말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가인의 엄살이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까지 하십니다. 범죄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사실 범죄자의 인권만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보복 행위는 사회를 복수의 악순환에 빠뜨릴 것이므로 사회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것은 살인보다 나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응징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당하지 않을 보호표를 주셔서 사람들의 사적인 보복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한눈에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표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 표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무한히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그런 인내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인처럼 살인만 안 했다 뿐이지. 나 역시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고 때로 거짓말을 하고 예배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나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보복심이 아니요 정죄하는 마음도 아니요 내 죄를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다른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느 순교자들과도 달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인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은 온 인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최후 심판대에서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타인의 구원에 책임을 느끼며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풍성한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의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더 두려워하고 또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의 벌을 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되는 마음을 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회개하고 또한 늘 회개케 하는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끄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